아시아의 서남아시아에 있는 이란이라는 나라를 아시죠? 이란. 공식 이름은 보니까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이게 공식 이름입니다. 이름에 나와 있듯이 이 페르시아만에 있는 이 이란은 수도가 테헤란인데 종교가 이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슬람 중에도 파가 있죠. 그 사이파라는 이 시아파라는 사이파 아니고 시아파 대부분이 이 이란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 그럽니다. 옆에 있는 이라크하고는 종교적인 문제로 혹은 또 국경 문제로 늘 다투고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이란의 나라가 미국과도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그런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가운데 페르시아라는 나라 아시죠? 페르시아 제국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란이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같은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이란이 페르시아구나. 이거를 이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무식하게 오늘 폭로를 했으면 무식을. 보니까 1935년도에 이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이란으로 이렇게 바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바로 고대에 그렇게 아주 대제국이었던 그 페르시아의 후예들이었구나 보면서 조금 새로운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페르시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바사라 그러죠. 바사 제국이라고 불립니다. BC 한 6세기경에 고레스가 이 바사 왕이 된 다음에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혹은 바벨론, 이집트 이런 나라들을 차례로 다 정복하고 아주 당대의 아주 최고의 나라를 이루죠. 그래서 영토가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서쪽으로는 지금의 이집트까지 영토가 확장되는 아주 대제국을 이뤘던 나라가 이 페르시아 바사였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이 바사 제국에 있는 수상국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올 때의 사건의 왕은 누군가 하면 아하수에로 왕인데 바사의 5번째 왕이고 2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때 이 사람이 아주 굉장한 왕이었다 그럽니다. 이름 뜻이 아하수에라는 뜻이 위대하다는 뜻이랍니다. 그 이름대로 바사에는 여러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는 거죠.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와스디라 하는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이상하죠. 와사비가 아니고 와스디라는 왕후입니다. 근데 이 너무 이뻤나 봅니다. 왕이 자기 부인 이쁜 걸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건질건질한 이런 왕후였대 그럽니다. 하루는 180일 동안 나라를 수고한 모든 신하들과 군인들 다 모아놓은 다음에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가 이제 흥겹게 진행되니까 또 술도 막 취했겠죠. 그러니까 자기 왕비를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비한테 잔치자 좀 오라고 와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이 모든 백성들 좀 한번 보여달라라고 이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왕비가 거절해버렸습니다. 나 안 갑니다, 못 갑니다 하고 거절한 겁니다. 왕이 완전 체면이 말이 안 된 겁니다. 많은 신하들 앞에 자랑해놨는데 안 오니까 완전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거죠. 그래서 화가 엄청 난 겁니다. 그 화가 난 마음으로 이 법에 의하면 이럴 때 어떻게 되냐라고 신하들을 물었더니 신하들이 가만히 왕의 눈치를 보다가 아보하는 말로 하기를 왕이여 왕비를 폐하셔가지고 이 땅의 모든 여자들한테 본보기를 삼으십시오. 그렇게 건의를 한 겁니다. 그 왕이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그 왕비를 그냥 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비 자리에서 이 와스데가 쫓겨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새로운 왕이 비어있는 왕비 자리를 새롭게 뽑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년이 넘게 걸렸어. 그래서 뽑힌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에스더라는 왕후였습니다. 에스더는 바사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 그 부모도 같이 끌려왔었고 거기에 태어난 이 소녀가 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부모는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딸처럼 여기면서 가정에서 잘 기른 것이죠. 그러다가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입니다. 포로로 딸려간 이민자 혹은 유대인 소녀가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그 소녀가 이 한 대제국의 왕비가 됐으니까 대단한 일이라고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딱 누가 떠오르는가 하면 요셉이 떠오르죠.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엄청난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수르의 왕에게는 오른팔 같은 정말 왕이 신임하는 신하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 이 사람도 역시 바사 사람은 아닙니다. 오래전에 멸망했던 아말렉의 후손이었는데 이가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왕의 오른팔로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오른팔이면 얼마나 기세가 등장하겠습니까? 교만이 하늘 찌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눈치를 보면서 하만이 지나가면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앞에 절을 할 정도로 아주 교만이 극치에 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이 하만에 보이는 딱 한 놈만이 지나가도 무릎도 안 꿇고 절도 하지 않는 딱 한 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하만이 보기에 이 모르드게는 완전히 눈에 가시죠.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언젠가 저놈 내가 손보겠다, 아니 죽여버리겠다. 그냥 저놈만 죽일 게 아니고 저놈이 속해 있는 유대 민족을 다 한번 썰어버리겠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를 잡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12째 달 13일에 날로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한테도 잘 아부를 해가지고 그 일을 허락을 받아낸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왕비인 에스더도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날 같은 날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된 거죠. 일생일대 최대의 위기가 에스더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한두 번, 아니 그 이상도 위기를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기는 사람 피해 다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기는 찾아오죠. 아주 무자비하게 찾아오죠.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아주 전곡을 찔러서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안 봐주지요. 아마 여러분도 과거에 크고 작은 위기를 겪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도 위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생각이 되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가볍게 지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위기가 너무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힘겨운 위기가 찾아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었고 있을 가능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없는 이민자로서 고아로서 대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었지만 그냥 그에게도 이 위기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가 이 소녀에게, 이 여인에게 찾아온 것이죠. 자기와 자기가 속한 모든 민족이 한 달 한시에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최고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수르 왕이 그 하만의 속셈을 알았더라면 상황은 달랐을 텐데 그 하만의 수술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를 한껏 높여주는 그 하만 말에 그냥 넘어가 버려서 이를 허락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온 도시에, 온 지역에 이 12째 달 13일 되면 유대인은 다 죽이라 하는 공문이 곳곳에 다 내려가게 된 겁니다. 이 하만의 계획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여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대신 입고 머리에 재를 무릅쓰고 대궐 앞에서 하루 종일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 소식이 에스더의 귀에 들린 거죠. 그래서 왜 그런지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 사람을 보냈는데 그랬더니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상황을 쫙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다. 우리 유대 민족이 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에스더가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왕도 모르고 하만도 모르고 다들 모르는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이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 알려준 다음에 당신이 왕비니까 그래도 왕에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왕에게 가서 지금 이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면 좋겠다. 이것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당시 법으로는 누구든지 왕이 부르기 전에 먼저 가면 죽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워낙 이 권력 암투가 심하기 때문에 암살을 당할 위험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해서 왕이 부른 사람들만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 설사 왕무를 할지라도 아무 때나 왕한테 쫓아가는 게 아니고 왕이 불러야만 왕에 갈 수 있는 것이 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딱한 사정을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알렸습니다. 내가 왕의 부름 받지 못한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딱한 사정을 모르드게에게 전달하죠. 이 사정을 들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시작한 본문의 첫 절입니다. 13절이죠. 13절에 보면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왕궁에 있고 또 왕이 왕비를 끔찍이 사랑하고 있고 또 이 사람이 유대인 걸 모르기 때문에 밝히지 않는 한 어쩌면 이 위기를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설사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 하만이 함부로 왕비까지 죽이기 전 거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에스더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운 말이죠.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만약에 네가 왕에게 함께 쉽게 나갈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입을 그냥 닫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유대 민족을 살려낼 것인데 그때 너와 내 집은 멸망을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협박하듯이 하죠. 한 가지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말 속에서 알 수 있는 뭔가 하며 모르드게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자신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믿음은 모르드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민족을 지켜내실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민족은 책임질 거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네가 입을 닫고 있으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꼭 에스더만 통해서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들어서 쓰실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쓰심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죠.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갖다 대면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옆으로 제껴지는 이런 안타까운 자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내가 믿어질 때 순종하겠습니다. 혹시나 이게 하나님 말씀 느낌이 오면 하나님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든지 내게 한 번 확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기꺼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대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시길 원했었는데 내가 자꾸 거부하니까 그래 그럼 너는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 하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생애에 좌우명이 세 가지 있는데 세 가지 다는 모르겠고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나쁜 거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가장 나쁜 거다. 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냥 조용히 있겠습니다. 내가 굳이 나설 이유가 있겠습니까? 나는 나이도 어린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여자인데,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집사도 아닌데, 이렇게 말함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 그게 가장 나쁜 거로 자기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치 불이 났는데 소방서에 신고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알아서 하겠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축복하실 때 성도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에서 하겠다는데 그게 내가 부름을 받고 거기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뭔데, 나까지 이게 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신다, 그것만큼 황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기꺼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쓸 수 있겠습니까? 쓰임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쓰신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달려갈 듯이 섬기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래서 안 되고요, 난 이래서 안 되고요, 난 저게 안 되고요, 그러면서 핑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시는 분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누구 도움을 받았습니까? 혼자 하셨습니다. 말씀만으로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천지를 다 만든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사용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너를 쓰겠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너를 통해 사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때 그다음에 사람 세워서 하나님들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늘도 보여주고 하나님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다 이러죠. 내가 이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냐.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랬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 6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사야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능력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하나님 보자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는 죽게 됐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이 백성 가운데 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쓰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입술을 찢으시죠.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 내가 널 보내겠다, 가서 내가 주는 말을 전하라고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자격이 돼서 나는 능력이 있어서 나는 경건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습니다, 그럴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하는 쓰시죠? 나는 그냥 죄인이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기 원하면,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쓰십시오, 하나님 쓰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그 말을 1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 여러분,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오늘 이때를 위해서인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볼 것도 보잘 것 없는 유대인 중에서 고아로 그리고 임자로 살아온 그 네가 하나님의 이 왕국의 큰 왕국의 왕후가 된 것이 그냥 된 거냐는 것입니다. 왜 네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생각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앉은 이유가 뭔지, 거기에 있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후란 자리가 아무나 앉으신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연히 된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온 여자가 왕후가 된 건 상상도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된 거겠습니까? 그 많은 여인들 제치고 왕비가 됐을 때 그 많은 탁월해서 예뻐서 지혜가 있어 뭐 그런 일 없잖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실력으로 차지한 자리가 아니고 네게 주어진 자리라는 것이죠. 네가 얻은 자리라는 겁니다.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를 그 자리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앉히셨으면 하나님 뭔가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앉히는 거죠. 이유 없이 그 자리에 앉히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바사 제국의 큰 제국의 왕후의 자리를 앉히신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목적과 할 일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앉혔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냥 우연히 된 건 아니고, 네가 재수 운이 좋아 된 것도 아니고, 네가 탁월해 된 것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겠냐. 그게 혹시 이때가 아니겠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하신 데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가정 총무로 감옥에 있던 걸 끄집어내서 하나님 그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죠, 그 이유가 뭔지.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가지고 그 가족을 다 데리고 이민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요셉이 갈 때는 아무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기도 이해를 못하고 형들도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어서 요셉을 먼저 그 자리에 보내 그 자리에 앉히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행하신 그때 그 타이밍 역시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미 이 결과를 알죠? 하나님께서 그 하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씨를 말리려는 그 사탄의 계획을 하나님은 아시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준비한 거죠. 에스더를 준비시켜서 그 사탄의 계획을 박살내기 위해서, 그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에스더를 그 자리에 앉혀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모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 있고, 이런 뉘앙스가 있죠. 인간은 우리는 그렇게밖에 말을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냐, 한번 생각해보자, 기도해보자,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신 겁니다. 이때는 그때다, 이 일을 위한 때였다고 하나님은 못 봐두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늘 물음표만 던지죠. 이게 하나님 뜻일까? 이렇게 하는 것일까? 물음표 던지는데 하나님은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 역사다, 하나님 섭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도 그냥 어쩌다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생각 좀 하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이 직분을 받았는가? 내가 이 가정에서 혹은 공동체에서, 이 직장에서 내가 왜 여기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할 일이 있어서 그제 앉히신 것이지 심심풀로 앉힌 건 아니라는 겁니다. 혹 여러분 집이나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의 직장도, 교회 직분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함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혹 여러분 좀 성공하셨습니까? 좀 출세하셨습니까? 좀 넉넉해지셨습니까? 그냥 주어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뜻이 있어 우리에게 준 거라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생각을 깊이 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자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받은 많은 경험들, 조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사실이어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끌고 가시는 것을 기억하라고,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모르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일을 이루실 것이 확실합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나. 하나님 분명히 당신 일을 하실 터인데 그 하나님 하신 일에 내가 참여하느냐, 아니 나는 연루했냐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하신 일에 나도 한 모퉁이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태도인지, 아니면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라고 스스로를 연루시키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모르되 그러죠. 네가 만일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 일하시겠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을 받을 거다. 이 멸망이 오늘 우리의 임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드의 말을 들었던 이 에스더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에스더가 결단을 내리죠. 그리고 모르드에게 답을 합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겠다는 겁니다. 왕의 부름이 없이 가면 죽을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죽는다면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걸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행히 왕이 금규, 그 왕의 지팡이를 내밀며 내가 살게 되겠지만 만약에 그 지팡이를 안 내밀어 주어서 내가 죽게 되면 죽겠다는 겁니다. 기꺼이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뭔가 하면 3일 동안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금식을 하고 왕에게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건 이런 이유입니다. 내 생명이 왕에게 말없이 가면 죽을 수 있는데, 그러나 알고 보면 내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은 그 왕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그러므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게 금식의 의미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에스더의 생명이 왕에게 달린 것처럼 보입니다.
왕이 금기를 내밀면 살고 아니면 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금식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왜 금식합니까? 그냥 밥 안 먹는다, 그건 우리 흔히 금식이라고 하죠. 금식, 밥 굶는 거, 그거 금식 아닙니다. 금식이란 말은 뭡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맡기는 건 다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금식이라는 겁니다. 단지 밥 안 먹겠다, 그걸로 금식했다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게 금식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생명을 거니까 안 들어주면 확 죽습니다. 하나님께 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생명도 하나님 것이니 죽여도 괜찮고 살려도 괜찮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바로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오늘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의 전적 인도함이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가 좀 부어지길 바라고 하나님 좀 내 안에 좀 역사하길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간곡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릴 때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른 말로 일생이라 그럽니다. 하나 일자.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일생일 때의 위기들 만난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 오늘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무기를 지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3일 밤낮 금식하십시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동에 가다가 다메섹 길을 가려서 하나님께 굴복다 끄고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그랬습니다. 요나도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덤 속에 3일 동안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3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죽는다는 거죠. 금식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는 완전히 죽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녹슬어 없어지기를 원하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아시겠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녹슬어서 못 쓰게 된 인생이 안 되고 너무 많이 사용되어서 닳고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신 곳에 날 쓰시면 내가 닳고 닳아서 주를 위해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휘필드가 그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휘필드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한 게 바로 그겁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궁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은 다음에 3일 동안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궁 안에서 3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궁 안에서는 에스더가, 궁 밖에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외 없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제목을 갖고 금식했다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라는 것이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다. 이게 공동체죠. 이게 공동체 의식인 겁니다.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이 백성 다 죽여버리고 나 너랑 같이 시작하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모세가 뭐랍니까? 오예. 그게 아니죠. 하나님, 저 백성 죽이기 전에 나부터 죽이십시오. 나부터 먼저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또 위기 앞에 섰을 때 뭘 할 수 있습니까? 혹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해보셨습니까? 혹 여러분 자녀가 힘이 듭니까?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혹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까? 혹 관계가 비틀어져 힘들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해야 합니까? 밤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으로 땅이 끄적끄적 한숨 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냥 주저앉아만 있어 주겠습니까?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는 그 비겁한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할 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할 일이 없는데 그게 바로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가장 위대한 방법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금식들 많이 하셨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혹은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혹은 교회 문제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보따리 싸들고 교회를 찾아와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어가야 될 우리는 오늘 금식하지 않습니다. 오늘 철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속은 답답하겠죠. 안타까운 하겠죠. 거기서 끝입니다. 이걸 내 문 줄 알고, 이게 내가 해 푸른 줄 알고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어쩌면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든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과한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금식이, 우리 가운데 기도가 없는 것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듣고 우리의 신앙이 피폐진다는 일을 듣는 것이, 그렇게 진단하면 너무 과한 진단이 있습니다. 속이 썩거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는 자녀가 혹 있으십니까? 그 자녀를 품고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해 보겠습니까? 안타까워하는 정도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으키지 않으면 도저히 감동이 없습니다. 부모로서는 한계가 이미 와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진짜 맡깁니다. 하나님 한번 타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혹 남편 때문에, 혹 아내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가정에 해결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기 시작할 것인가, 혹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마지막 절에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자기보다 딸뻘인데 그러나 그가 한 말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말로 들렸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누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들린 거죠.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수상곡에는 모든 유대인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3일 밤낮을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왕궁 안에서는 에스더와 그 시녀들이, 왕궁 밖에서는 유대인과 모르드게가 같은 제목으로 같은 일을 위해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죽음의 길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도행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마지막 말씀에 순종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표현이 이렇게 씁니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도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진짜 관심 있는 건 뭔가 하면요, 그 120명 중에 한 사람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120명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대단한 믿음 사람이 있을 거고 기도를 잘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을 거고 제 상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거기서 같이 기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눈이 꽂혔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 묻어가는 것, 이것도 진짜 은혜구나. 은혜 받는 자리에 묻어가는 것, 기도하는 자에 그냥 난 기도 잘 못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 함께 성경을 읽어갈 때 나도 성경 잘 모르지만 나도 읽어보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예배하는 자리에 그냥 있는 것,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곳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3일 후에 금식이 끝났습니다. 에스더가 약속한 대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금규를 내밀면 살 거고 안 밀면 죽습니다. 살지 죽을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금시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죽어도 감사하고 안 죽어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나갔습니다. 몰살의 위기에 있던 그가 금을 주고 나갔을 때 그 왕이 금규를 내밀죠. 지팡이를 내밀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하면 내가 너한테 주겠다.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 대제국 바사족이 절반을 주다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술이 취해서 그렇긴 모르겠지만 그냥 말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하만의 모든 계획이 탄로났습니다. 모로데기를 죽이려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고 말았습니다. 한날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만의 자리에는 모로데기가 대신 앉았습니다. 물론 결과만 보고 우리가 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말씀 맺으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나의 겸손함과 회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과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빛과 소금으로 사는 그 능력인 그리스도의 삶을 위해서 금식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금식해보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는 구경한 사람이 있고 아직도 여전히 내 교회 같은 느낌이 안 들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심지어 교회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사신 교회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금식하며 기도해보리라,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느 교회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겁니다. 중요한 내가 거기에 참여하냐는 것입니다. 나는 것이 연루되고 구경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가정은 저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씀을 받는데 우리 가정은 안 되는가벼 그러고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쓰시길 원하신다는데 하나님 이 교회는 안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도 좀 써주시죠.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저부터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좀 저 좀 써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좀 들어 써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이 교회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은혜를